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억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드려지던 두드림 예배가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제치훈 선교사님, 찬양 인도하셨던 제치훈 선교사님이 이 두드림 예배를 세팅을 하고 함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에 이렇게 동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드림 예배가 세팅됐을 때도 이 자리에 없었고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감동과 마음의 뭉클함을 같이 공유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삼부 두드림 젊은이 예배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이 처음을 함께했다는 기억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시며 또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남는 것이 너무나 큰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부단히도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다스려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많은 순간순간 우리를 보고 노여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고 정말로 심판을 앞당길 만한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가지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하늘나라로부터 비롯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며 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영화 동아리에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 합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는 동아리라서 나름대로 무슨 시나리오도 작성을 하고 콘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를 촬영해보는, 하지만 다 찍고 나면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시트콤이라는 항상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워했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저로 하여금 영화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많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극장을 찾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김시표륙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정재영과 려원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인데, 여자 주인공인 려원은 집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지체로 나오고, 이 남자 주인공인 이 정재영은 그냥 샐러리맨입니다. 조금 까탈스러워 보이는, 늘 하던 일들, 해야 하는 일들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샐러리맨이죠. 그러다가 영화의 줄거리는 이 정재영이라는 사람이 한강에 떨어져요. 한강에 떨어지는데 밤섬이라는 곳에 쓰레기랑 여러 가지 수풀이 우거진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이 혼자 남게 됩니다. 공교롭게 그 정재영이 밤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집안에서 밖을 나가지 않는 려원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발견하게 돼요. 그 여자 주인공은 항상 망원경을 통해서 곳곳을 바라보며 또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말로써 이렇게 치장하고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밤섬에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며 처음에는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곧 다른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이 남자는 결국, 이 영화는 이 남자가 결국 짜장면을 먹는 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짜장면을 만들어서 먹기로 작정을 해요. 그 밤섬이라는 곳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분비물을 내린 것 중에 옥수수 씨앗을 찾아서 그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가꾸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씨앗, 그 줄기가 넘어질까 염려하며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 주인공은 그 사람의 모습을 호기심 있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한강대교 아래로 그 섬으로 짜장면과 여러 가지 중국 음식들을 던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중국집 배달원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이미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옥수수가 아닌 자신의 눈앞에 오는 다 완성되고 더 맛있어 보이는 이 짜장면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려고 다가가지만 순간 그는 이것을 먹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맛있는 음식을 내버려 두고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옥수수를 키우는 데 더 전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남자 주인공은 누군가가 버린 짜파게티 스프와 그리고 자신이 키운 옥수수를 이렇게 말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결국은 면을 뽑고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장면을 통해서 감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이 참 많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순간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에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혹하거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음식을 향해 달려가고 봉지를 뜯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어서 음식에 손을 대기까지는 하지만 입으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앞에 오는 그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또한 애쓰고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그렇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의미를 주고 자기가 다뤄왔던 그러한 열매, 그러한 곡식을 먹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것이 최고의 음식이었으며 자신이 먹었던 음식이야말로 짜장면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랜 시간과 그 사람이 땀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나 인터넷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수많은 멸종 동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곁을 떠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행여나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밥을 굶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결코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부분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소홀하게 바라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에 무엇인가 딴지를 걸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지언정 비유로라도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증거일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만지작 거렸어요.
찬양 인도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쩌면 그 순간 이 자리에서 믿음이 가장 없었던 것은 저였을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과연 이 친구들이 올 것인가 두려워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부끄럽지 않을 텐데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서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선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의식하고 누군가의 기준과 누군가의 판단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부끄럽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거듭될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찬양의 소리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캠베롤에서 예배했던 그 시간들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캠베롤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러한 성량이 훨씬 더 저는 여러분의 성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넓은 자리에서 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들이 과연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자리에 빈 것으로 인한 쓸쓸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보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야말로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또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결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형식만 남은 거 외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실 만큼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실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거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열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히고 또한 그 나무의 그늘을 쫓아 때로는 꽃을 쫓아 많은 새들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우리만을 만족시키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로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정에서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다툼을 벌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싸우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용기도 없었을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아내와 이런 말다툼을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는 다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자녀로서의 역할이 어쩌면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곁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의욕적인 모습, 때로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누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누룩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겨자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아니면 요새는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빵을 조금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분명한 것은 그 누룩이 스스로 자신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밀가루나 이런 고운 가루를 만나게 되면 그 고운 가루로 하여금 더 부풀어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누룩은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요리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빵 안에 누룩을 넣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해 던져진 누룩이라고 하고,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 4톤의 가루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가루는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 스스로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보석과도 같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겨자씨와 또한 누룩으로 비유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루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야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겨자씨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믿음으로 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부 두드림 젊은이 예배가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인위적인 해석이지만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부분이죠. 양지 온누리교회, 크게는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안에서도 작은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간을 통해서 이 겨자씨를 자라게 할 것이고, 시간을 통해서 이 가루를 부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처음을 함께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 돌아왔을 때 그 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가운데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 연약함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겠지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짐 없이 이 세상이 끝날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겨자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새들이 날아오는 것, 그리고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한다고 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는 것이며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러한 모든 노력들로 인해서 거둬지는 많은 열매와 곡식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산부 두드림 젊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법칙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도 많은 케이스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성공을 또한 많은 열매들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청 친구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부흥과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고 또한 계속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있어 연약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구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배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러한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자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